오늘의 제목은요. 아직 큰 틀에서 지금 우리 차원의 믿음이 오늘 아마 마무리가 될 거고요.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2절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 다음 페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 지으신 목적,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고, 또 오늘 오전 말씀 가운데 나누어 주신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아들로 예수님의 형제로서 많은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저희를 만드셨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왜 하와를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아주 뚜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담에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 있는 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어떻게 짓나 보려고 옆에서 이렇게 보셨죠. 근데 굉장히 기뻐하시고 보기에 좋으셨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마음속에 이러셨잖아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서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혼자 일하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나서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그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지으셨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역시 하와를 지으시겠죠. 그게 바로 우리 신부들로 준비되고 있는 우리들인데, 하와가 아담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면 왜 주님이 이 시대에 신부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삼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가리워졌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신 것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굉장한 은혜인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신이신 예수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 하와는 알겠어. 하와는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된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예수님의 양식인데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집에 살게 되면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지금 거의 대부분 우리 여성분들이신데 음식이죠. 음식. 남편을 위해서 밥 해주는 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밥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임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의 양식을, 예수님이 드시는 밥을 준비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제가 그냥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먹는데요.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먹죠. 우리는 무엇을 먹죠? 예수님을 먹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그 산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저기 빨간 글씨로 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드신대요. 뭘 드실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겨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뭘 먹는지 알겠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도대체 뭘 드실까? 자, 한번 눌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저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우리 맨 제목 읽었었을 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셨죠? 저 말씀하신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마치시고 굳이 피곤하신 몸을 이끄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경유하십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오히려 피해서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가셔야 하겠다라고 아예 작정하시고 거기를 가셨거든요.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러. 사마리아 여인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대화를 나누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때 이미 지쳤고 배고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저기 동네로 들어갔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음식을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 당시에 성령이 없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부분 못 알아들었었어요. 항상 동문서답하고 예수님은 영의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의 것을 계속 생각하시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리셨나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먹을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야. 하면서 추수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이렇게 풀어서 나는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이것이 내 일이고 이게 내가 먹을 양식이야. 여러분 지금 알아들으시겠어요? 먹을 양식이 저런 거라. 우리는 이렇게 막 뭔가 섭취하는 거 생각하는데 저런 영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한번 좀 더 볼까요?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저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볼게요. 다음 쭉 2번만 더 눌러주세요. 자, 여기 나오는 말씀들 여러분 다 익히 알고 계시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저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저런 것들을 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드시는 음식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고 아까 사실 오늘 저 이 교육을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마침 오늘 준비된 그 강의 내용을 다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의 분량대로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내가 영생을 취하고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 사실 이거가 주제거든요. 목사님이 미리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 주님은 항상 정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제가 담대하게 이것을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길을 미리 항상 열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얻어야 될 생명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근데 주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 내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심판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이거를 이해해야 오늘 준비된 지난번 그 차원의 믿음에 하다가 남아있는 그 아내와 예수님을 형제로 삼은
그 해산남으로 낳아진 아들의 삶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본인이 우리가 아내 이상 되었다. 천어에서 준비돼서 정결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한 그 혼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성령 세례,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은 믿음이 오신 분들 이상, 혹은 그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는 분들에게 합당한 그러한 교육의 내용입니다. 심화 교육이라는 그 명칭에 걸맞게, 예, 자, 우리가 그렇게 내가 아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산남으로 낳아진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 오늘 좀 집중해 주시고, 굉장히 좀 뭐랄까, 제가 이렇게 나누기에는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림으로 나누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우리 지난번에 저기 좀 봤죠.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그래서 왕후의 그 영광된 시간을 지내고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곤고함과 그 어두운 사망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왕가에 들어오기 전에 내게 있었던 그 모든 육체에 속했던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서 나는 없구나. 나는 정말 왕의 아내가 되었구나. 이것을 자각하는 시간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으로 지금 왕 앞에 서는 순간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금오를 내밀어 주었고 그것을 붙잡죠. 그리고 나서 왕이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과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 왕의 이 약속을, 언약을 4번이나 연속적으로 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내가 시행하겠노라. 이러한 말을 4번이나 합니다. 근데 바로 에스더가 네, 제 소원이요 이겁니다라고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2번의 잔치에 왕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원하죠, 우리가. 그리고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까지 받은 그런 신분이 되었다라는 믿음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배설하신 잔치에 내가 초대받아서 내가 아무튼 그 왕으로 가야 되는 입장으로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내가, 우리 신부된 우리들이, 아내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왕이 가서 잔치, 2번의 잔치 가운데 즐겁게 잔치에 술을 마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왕이 마신 술, 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는 그 6월절의 전날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서 그 열매로 된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 술은 아껴뒀다가 나의 혼인 예식 때 마실 거야. 골수가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를 그때 가서 마실 거야. 내가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 여기에 당신의 아내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즐거운 잔을 드시러 오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굉장히 즐겁게 잔치를 참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소원을 말하는 거죠. 자,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2번의 잔치를 지내는 동안에 에스더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즐겁게 잔치를 막 했을까요? 그 에스더는 그 시간에 왕이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냈습니다.
그 신부에서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때 헤게한테 물어봤었잖아요. 왕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한 가지 준비해서 왕으로 간택되고 나서 아직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의 바로 옆에서 계속 왕을 관찰하는 거죠.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금 금홀 끝을 붙잡고 하는 그 간구, 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라색을 보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왕이 선히 여기는 것, 좋게 여기는 것을 무엇인지 캐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생명을 그리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 왕의 관심은 오로지 누구한테 있어요? 왕비, 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고 왕비에게 있지요.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왕의 사랑을 확인을 합니다. 30일 동안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닐까? 나를 과연 사랑하고 계시는 게 맞을까? 의심하고 의혹 속에 있었지만, 의심을 품었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내게 주소서. 지금 나의 차원에서 민족의 차원으로 차원이 기도의 이 범위가 넓어졌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나와 내 민족이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나와 내 민족만의 어떠한 환란이 아니고 왕의 손해입니다. 이것이 왕의 손해입니다. 왕은 뭐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당연히 왕비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내 백성, 내 나라의 어떤 환란이나 혹은 불의한 일로 인해서 내 백성이 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손해로 여기고 있겠죠.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죠, 에스더가. 그래서 나를 구해주세요. 내 민족을 구해주세요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왕에게도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왕에게도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 예수님에게 이익이 될 것, 예수님에게 유익을 드릴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한 과연 정말로 에스더와 그 민족의 죽음이 왕에게 손해가 되는 게 맞을까요? 에스더의 감정에 왕이 동의를 했을까요? 지금 파란색 맨 밑에 줄을 보면 왕이 동의한 것을 봅니다. 왕이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에스더의 간언을 완전히 체휼하십니다. 그대로 그냥 본인의 환란으로 그냥 이 왕이 딱 인정을 하는 거죠. 감히 누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그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느냐?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이 앞에 있는 하만입니다. 하고 왕 그 사단의 괴수 하만을 딱 이야기하죠. 한번 눌러주실래요? 지금 두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자, 아까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 생명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저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말은 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하만을 심판하시옵소서. 저 생명과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는 저 세 가지의 기도가 저기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드시는 아주 잡수시기 좋아하시는 양식이에요. 에스더가 그것을 알고 잔치에 베푼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하만을 장대에 매달게 되죠. 그다음 장. 그리고 나서 하만이 죽었는데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에스더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속죄의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이제는 금호를 내밀지도 않았는데 먼저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발에 엎드려서 울면서 구합니다. 그랬더니 짐짓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왕이 저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스더는 우리 신부와 아내된 우리를 예표하고 있고 자, 금호를 내밉니다. 자, 그랬더니 또 지혜롭게 왕의 마음을 구합니다. 왕의 동의를 구하는 말을 하는 거죠. 보라색으로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래, 너는 나의 은혜를 입었지.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십니까?
이 일이 뭐였죠? 에스더의 생명과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이 일을 선히 여기십니까? 그래, 내가 선히 여겼지. 나를 기쁘게 보십니까? 그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왕의 마음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내가 막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그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치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마음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를 한 다음에 어떤 이제 그모를 이제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제 더 이상 내 목숨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근심은 사라졌죠. 왕이 이 금호를 내밀고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지금 무엇을 구하냐면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조서를 취소하십시오. 왕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그러한 아주 담대한 기도를 하면서, 자, 빨간색, 내 민족, 내 친척의 멸망함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것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왕의 명의로 쓴 것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쓰게 하십니다. 다시. 그래서 왕의 명의로 조서를 다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이것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왕궁에서 길리운 역졸들이 군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이 일들을 막 이루죠. 이때 이룬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는 그 왕의 그 사탄의 괴수인 하만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그의 10아들까지도 다 죽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붉은 용 혹은 짐승의 머리 혹은 붉은 짐승을 탄 여자, 그 짐승, 붉은 용 이런 게 나오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에 이 10뿔은 10나라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하만과 10아들을 죽였는데 이 10아들은 10왕.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왕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만과 10아들로 예표되어 있죠. 예, 저들을 에스더의 기도로 말미암아 멸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아내의 기도가 계속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물 끝을 살짝 만졌고 이번에는 아예 예수님이 미리 기도하기도 전에 내밀고 계시는 그물을 붙잡고 담대하게 자신의 민족과 친척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저 자리는 아주 깊어진 아내의 단계, 첫사랑, 풋사랑이 아니라 참사랑, 아주 깊은 아내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며 해산된 아들의 단계로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지금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 저가 누구죠? 왕후였죠. 그 자는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는 거냐면 영광을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함께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을 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하는, 내 남편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사명을 내가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몸 된 아내로서 그의 돕는 배필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눌러주세요. 예, 저 심판하는 지금 왕이 에스더에게 이제는 금홀 이런 거 뭐 없어요. 그냥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 자, 이제 너의 소청과 요구가 무엇이냐? 그것 또한 내가 시행하겠노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번에는 그 죽은 하만과 그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또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었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가 누구입니까? 지상 재림하셔서 만국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오는데요. 자, 아까 위에 에스더의 기도는 에스더의 기도였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파란색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위에 거 지금 여러분 위에 있는 파란 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같은 색깔끼리만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이미부터 시작.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밑에 있는 파란색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10아들을 죽이고 멸하는 것이 저 만국을 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의 소청,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시행하겠노라. 에스더의 요청을 시행하는 것을 이제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시죠? 빨간색, 밑에 거 빨간색 읽어보십니다. 시작.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네, 금홀과 철장이 영어로 셉터,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단어만 똑같은 게 아니라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라색 읽어보십니다. 위에 시작.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밑에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시체를 나무에 매달면 그 시체를 누가 와서 쪼아 먹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죠. 계시록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공중 강림하실 때는 우리가 휴거되는 시간이고,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뭐 합니까? 7년 동안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혼인잔치를 막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는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냐면 바로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예수님을 따라 내려와서 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저 심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로 우리가 7년 동안 완전히 정예부대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부터 그 심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있던 우리가 올라가서 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더 깊은 훈련, 더 숙련되고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저 심판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예수님 뒤에 있죠. 예수님이 계속 이기시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의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자, 한번 눌러주실래요? 지금 하늘에 있는 군대들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장에 있는 그 앞구절입니다. 연두색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렇게 내려와서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인 예식 때 입었던 신부의 드레스는 상황이 딱 바뀌면 이 옷이 무엇으로 호환이 되죠? 크게 맞습니다. 군복입니다. 신부의 옷은 아름답고 보석으로 치장된 참으로 빛나는 옷이지만 그것이 군복이 되어서 성령의 전신갑주로 입은 그런 군복이 되어서 저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장. 이제 해산된 아들의 기도를 조금 더 깊이 보시겠습니다. 해산된 아들은 왕과 제사장 혹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저 아들은. 그래서 아내의 단계에서 이제 더 성장해서 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자, 왕과 제사장의 기도는 금대접 기도, 금향로 기도입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금대접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향이 들어있는데 한번 눌러주세요. 그 금대접에 향이 들어있는데 한 번 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랍니다. 자, 여러분, 모든 기도가 다 금대접에 담길까요? 모든 기도는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 기도의 어떤 성숙함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다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간구했는데, 기도했는데 그것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미루어 봐서는 우리가 잘못하는 기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금대접에는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저 금대접에 합당한 기도는 누가 하냐면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바 된 자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된 자들,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 그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일까요? 해산된 아들의 기도이고 제사장이 된 우리들의 기도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막 머릿속으로 짜내고 막 이런 걸 거야가 아니고 성경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자, 저 한번 또 눌러주세요.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도 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까 저 금대접과 금향로에는 다 향이 들어가는데 그 향은 뭐냐면 저 초록색으로 쓴 거,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였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구하죠. 아내된 이상, 아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내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완전히 전인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의 그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 집안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취해 나가고 천국을 침노하면서 계속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마귀를 멸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간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만 심판할 것이 아니라 내 집안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심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한번 또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있어요. 앞에는 자기와 집안, 그 다음에는 백성을 위한 속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저 폭탄 터지는 그 산 염소 있죠. 지금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할 때는 아까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할 때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할 때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송아지랑 똑같이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내서 지성소와 단에 발라서 속죄를 하는데 나머지 한 마리 죽지 않은 헌신되지 않은 그러니까 죽음으로 헌신하지 않은 저 산염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저 머리에다가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머리에 전가시킵니다. 산 염소에 그 민족의 모든 죄를 다 얹어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염소는 광야는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굉장히 척박하고 거칠어서 특히 염소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헤매다가 절벽으로 떨어지거나 아주 극심한 온도차로 인해서 밤에 얼어 죽거나 혼자 있으니까요. 무리가 아니고 혼자 있으니까 혹은 들짐승에게 먹히거나 결국은 죽는다고 합니다. 저 첫 번째 산 염소. 자, 염소는요 저주를 상징하잖아요. 양편과 염소편으로 하나님이 나누시죠. 염소는 저주받은 심판받을 자입니다. 저 염소가 되신 분이 누구시죠? 저주받은 예수님. 살아있는데 머리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광야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리고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데 장대에 매달린 노뱀, 저주를 온몸에 받아서 장대에 매달린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우리 지난주에 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서 저주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뱀과 염소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오늘 오전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본문의 말씀 중에 제사의 그 뭐였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첫 번째 그 선구자 이런 의미였어요. 첫 번째 그 구원의 그 선구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형제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저 산 염소가 예수님이셨는데 내가 아사셀 염소가 되겠다라고 한 인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 염소와 뱀의 그 역할을 내 몸의 저주를 감당해서 광야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 첫 열매셨는데 그것을 자처한 분들이 계셨어요. 넘겨주세요. 누구죠? 모세와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또.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은 드릴 수 있다라고까지 고백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는 많으실 겁니다. 이제 내 생명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그 생명이 아니라 네가 지금 받은 그 구원 있잖아. 전인 구원 받았잖아. 그 구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 저주를 너는 받으면서까지 너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서 너의 구원과 맞바꿀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민족의 죄를 자신이 속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합의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의 기록하신 책 무슨 책이죠?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해요. 이거 뭐예요? 구원을 내가 나의 구원과 내 백성의 구원을 맞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사셀 염소가 되겠다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전에는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벌써 나를 떠나서 저렇게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구나. 내가 그들과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 땅에는 보내줄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랬더니 모세가 저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십시오. 그랬을 때 저렇게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꿔주십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너의 백성과 함께 올라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주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올라가신다고 하는 그 확증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지금 모세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구원을 잃었을까요? 잃지 않았을까요? 그게 조건이었는데요.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게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야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었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 조건대로 하신다면
용서받지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알 수 없는 대답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게 바로 다음 구절이거든요. 지워버리신대요. 버리긴 버릴 건데 네가 지금 방금 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우는 게 아니야. 거기서 지워질 수 있는 유일한 그 어떠한 조건은 네가 범죄했을 때야. 만약에 모세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자기가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했어도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형산에 올라가시죠. 그때 누가 내려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만약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면, 아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지워졌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옥에 가 있을 때, 음부에 지금 가 있을 테니까. 모세가 했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중보 기도로 받으셨지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신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지금 저 모세가 그 변형산에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아까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기도해도 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 처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될 때죠. 두 군대의 세력이 너무나 서로 팽팽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악한 자들의 군대의 세력이 너무 팽팽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전에 했던 그러한 기도가 아닌 정말 의인의 기도. 그런데 보니까 내 구원을 정말 걸어서라도 이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기도를 제가 감히 담대하게 했었어요. 주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 그냥 죽는 것 같았어요. 나 이거 기도 잘못한 거 아니야? 정말? 그냥 이 몸속에 있는 모든 피가 그냥 싹 빠져내려가는 것 같았고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이거 되면 나 구원을 잃어버리면 정말 어떡하지? 너무 두려웠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게 저를 정말 구원해 주신 말씀이 되었어요. 저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요한 1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거든요. 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나는 너희들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다면 너 또한 범죄하지 않는 자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자는 범죄하는 자인데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면 너는 범죄할 수 없는 자고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없는 자야.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저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저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격의 눈물 막 구원받았고 진짜 내가 구원을 잃어도 막 이러면서 기도해놓고 다시 구원을 확증을 받으니까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제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었습니다. 네, 그 다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전쟁에서 예수님의 돕는 배필로
그 전쟁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내 구원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내 백성, 내 민족, 내 나라 그리고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주님의 그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들과 날마다 싸워서 이기고 있어야만 예수님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하는 일이고 돕는 배필의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고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구원을 확증받을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 네,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면 그 다음 그 모세의 장면에 또 이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눌러주세요. 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백성과 함께 가겠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더니 주의 은총을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또 눌러주세요. 자, 빨간 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밑에 시작.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빨간 것만 보면은 마치 모세가 혼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서 대화를 했었어요. 다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과 미리암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나와 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어. 내 눈과 눈이 마주쳤고 입과 입이 함께 마주보고 대화했었어. 대면하면서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런데 저기 보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나를 보면은 살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거야. 너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해. 마치 하나님의 어떠한 그 책망하심과 엄청나게 강하게 그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여지껏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이 말씀을. 그런데 파란색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모든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그 쭉쭉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밑에 시작.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네.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는 앞모습만 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뒷모습까지 보여주세요. 지금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지금 등을 보는 거는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입니다. 오히려 완전한 하나님을 다 보는 거예요,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습니다 했던 기도를 하니까 지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지금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자, 초록색으로 된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이거였구나.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냥 뭐 어떤 막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었거든요. 한번 초록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예수. 이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은 감추어지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 이름을 감추셨었습니다. 손에 못 박히 그 여호와 야훼라는 글자 아시잖아요. 유프헤이, 바브헤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 뜻이 있잖아요. 손 보라, 못 보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신 거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 이름을 지금 반포해 주신 거예요. 모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이때 아는 자예요. 그 다음에 자 뒤에 보면 너는 반석 위에 서 있으라 하시잖아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반석으로 그 위에 서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위에 자기의 의지로 섰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예수님이 그를 반석 틈에 숨겨주십니다. 내가 섰더니 반석 틈에 모세를 감추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까 금홀을 사용하는 그것이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체됐어요. 금홀에 대해서 사실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권세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금홀에 대해서 왜 나눴냐면 믿음의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파워가 있지만 딱 눈을 감았을 때 주님께서 내게 내밀고 계시는 금호를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손으로 잡고 왕권을 내가 가진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금호를 휘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그때 뭔가 기도가 재밌고 믿음 생활이 신나고 실감나고 그러한 좀 정말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반석 틈에 모세를 두었다라는 거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또 아까 어떤 말씀이 있었죠? 범죄하면 책에서 지워지는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범죄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정말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요. 또 넘겨주세요. 자, 아사살 염소는 내가 아사살 염소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눌러주세요. 지금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이해하기에 쉽게 좀 순서를 조금 바꿔서 편집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1번부터 쭉 읽어보십니다. 시작.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네. 종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압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내가 알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까 뭐였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고 마귀의 일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일을 알아야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주님 안에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계명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죠? 자기 목숨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실 정도로 그렇게 고통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십자가 고통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엄청 컸을 겁니다. 근데 정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 말씀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신 거잖아요. 구원을, 사망을 구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구원인데 영생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생명이지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바로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지옥인데 예수님이 3일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셨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리신 거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두려우셨던 거죠.
그것이 너무나 싫으셨던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저렇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거랑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내의 운명이라면 예수님이 저렇게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갔던 그 죽음이 여기까지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저는 여기까지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까지도 쭉 이끌어 나가셔서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내 민족,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구원까지도 나의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구원을 걸고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나 그 구원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안에 바위 틈에 우리를 감추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아내로 또한 예수님의 형제로 해산된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감격하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멘. 제가 두렵고 떨릴 만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어려운 기도죠. 예. 지금 성경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사도 바울 요 세 분만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저렇게까지 믿음이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차원의 믿음이 사실 오늘 여기까지 해산된 아들의 단계까지 보면서 차원의 믿음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유익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셨을 것을 믿고 저는 심었고 나누었으니 이제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남은 2회에 또 그 강의를 주님께 여쭤보면서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앉은 바 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것을 막는 자들을 막는 악한 원수 마귀를 심판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 짧게 하시겠습니다.